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신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36절에서 50절. 저희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저와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우리의 죄를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시지 않고 향을 담은 갑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맞은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여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랴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라.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앉아 있는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다 함께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복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880년 6월 27일에 미국의 엘리베마라고 하는 주에서 태어난 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생후 1년 6개월이 되던 해에 벼랑간 열이 나기 시작하고요. 아이가 이러다 아이가 죽는 거 아닌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가 경기도 일으키고 부모가 깜짝 놀라서 의사에게 데리고 갔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열병으로 인해서 고열로 인해서 시각을 잃고 청각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게 1년 한 6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이 아이의 삶입니다. 바로 이 아이가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7살의 가정교사 앤 설리번과의 운명적인 만남이었죠. 헬렌 켈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정교사로 왔던 앤 설리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리번과 떼어놓고는 헬렌 켈러의 인생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아이가 7살에 1년 6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부터 시력과 청력을 잃어버리고 7살까지 왔다는 것은 최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교사를 써도 이 아이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설리번과의 만남에서 헬렌 켈러는 변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 또 남편, 아내, 운명적인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곁에 함께 있을 때, 곁에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각을 다 잃은 헬렌 켈러였지만 그녀의 신앙은 깊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져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나의 장애가 신앙의 걸림돌이다. 그런 생각은 아예 버려버리세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 물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느낄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헬렌 켈러가 설리반과의 이 만남에서 설리반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아이가 굉장히 괴팍하고요. 거의 그냥 발악 수준이거든요. 어떤 걸 가르쳐 주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알파벳을 가르쳐 주는데 손바닥에 손으로 직접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고 이게 A야, 이게 A야. 하나 알파벳을 전부 써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조금씩 신뢰관계가 쌓이지 알기 시작해요. 그런데 결국 이 펌프에서 물이 나오는데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시각과 청각을 잃은 이 아이에게 그야말로 이것도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요. 근데 뭐가 쫙쫙 나오는데 시원하단 말이에요. 손에 느껴지는 촉감이 있단 말이에요. 시각과 청각을 잃은 사람들은 촉각은 발달하거든요. 이 촉각이 눈입니다. 이 아이에게 이 물이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영어로 물이 워러 아닙니까? 워러. 이게 잘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헬렌 켈러의 전기를 보면은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이 워러, 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알게 되고 느끼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거기서부터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이 왔을 때 목이 말라서 늘 그릇을 가지고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올리지만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 여인에게 내게 물을 달라. 당신은 유대인 청년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고 할 때 네가 받았으리라. 그 물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 자신을 그 여인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야, 생명수가 여기 있구나. 영원한 생수가 여기 있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생수가 이미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예수가 생명수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한 여인이 생수 되신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복을 받았는지, 역전의 인생을 살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죄 많은 여인이 죄가 많다. 어느 정도 지어야 죄가 많은 겁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개인을 향해서 죄가 많은 죄인이야 라고 말을 해도 주님이 보실 때 죄가 없어 하면 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또 다른 경우입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죄가 없어 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이 저 사람은 죄가 많다라고 말하면 이건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많다라는 개념과 주님이 말씀하는 많다라는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평가할 때에 죄 많은 그의 죄가, 그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죄를 많이 지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은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발에 계속 입을 맞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동네에서 유명한 여자예요. 죄로 많기로 유명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바리새인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가 모인 그곳에 여자가 들어와서 그 당시 남자들의 모임에 여자들은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웬 여자가 들어왔는데 죄 많은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와서
예수라고 하는 초청된 시몬에 의하여 초청을 받은 그 예수 앞에 와서는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죄인의 행동을 나무라지 않는 주님을 보면서 과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맞느냐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여인들은 다 물리쳤거든요.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선지자라고 인정을 받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분을 보니까 이 여인을 물리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예수가 선지자가 맞냐?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성경으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여자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남자들만 가득한 곳이에요. 이곳엔 여자가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여자도 알아요. 죄인인 내가 저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사회적인 통념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이 여자의 목적은 예수였거든요. 예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장 값비싼 향유를 가슴에 꼭 안고 주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주님 앞으로 가지 않고 주님 뒤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인인 자신이 감히 주님 앞에는 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분의 발 곁에 서서 이 여인이 울기 시작해요. 흐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길래 수도꼭지처럼 줄줄줄 샌 것 같아요. 주님의 발등에 눈물이 쫙 흐르는데 마치 수돗물이 그냥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적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 털로 주님의 발을 닦기 시작해요. 그리고 깨끗해진 주님의 발등에 그가 입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향유를 주님께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여인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을 받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어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떻게 했길래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갔길래 죄사함과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구원과 동일한 죄사함과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여인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는 따라서 하시죠. 감동적인 인생을 살자.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정말. 그렇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동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건 좀 불편해도 관계없습니다. 뭐 돈이 없다든지 건강이 좀 그렇다든지 가정이 좀 그렇다든지 인간관계가 그렇다든지 괜찮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좀 힘이 든다든지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감동을 받으세요. 요즘 세상 살기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그런데 편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좀 불편하게 살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좀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야 이것은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수단이야.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야. 때때로 눈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눈물이야. 이런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너무 편해졌어요. 돈도 많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가정도 좋아지고 야 내 인생에 문제가 없다 라고 할 때부터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때때로 우리의 감동적인 신앙을 마치 배추벌레가 배추를 갉아먹듯이 우리의 감동을 갉아먹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없이 편한 것을 추구하면 끝납니다. 그냥 여러분 편한 것은요 끝이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무뎌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네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추구하는구나. 네가 그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바라보는구나. 네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네가 나를 바라보는구나. 네가 나를 바라보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여인처럼 아무리 어렵고 뚫고 나갈 수 없는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곁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가 이제 쓸어버리겠다 라고 할 때 창세기 6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세상의 소망이 안 보일 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학생부 설교를 하면서 그 본문은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물은요 우리 눈동자 안에 있습니다. 우리 눈을 보면 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까만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눈동자거든요. 모든 상은요 그 눈동자 안에 맺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눈과 마음과 영과 생각에 주님 한 분만을 채우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눈동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눈동자 안에도 주님만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감동을 주고 이런 삶이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초대교회의 그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었는데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다 좋아요. 정말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낸 그들의 이 진리의 견고함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를 지적하세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첫사랑 누가 버린 겁니까? 내가 버린 거예요. 내가 자기 스스로 버린 겁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러나 반전의 접속사입니다. 앞에가 다 좋지 않습니까? 네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임을 드러내고 이 거짓 진리들을 드러내고 너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했던 거짓 복음들을 드러내고 야 네가 참 잘했다. 그러나 반전의 접속사. 네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거 버리면 다 버린 거예요. 돈이 없어진 건 돈만 없어진 겁니다. 사랑이 없어진 건 다 없어진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식었을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할까?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누구도 탓하지 마세요. 따라서 하시죠. 내가 버린 것이다. 네. 그 스스로 버린 거예요.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고난스러운 이런 일들은 성숙의 기회입니다. 아,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술 마시고 그 자기가 먹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있고 겸손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 첫사랑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스스로 버린 겁니다. 누구도 탓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냉랭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연포 양문교 성도님들은 뜨거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따스함이 없어지면 사랑도 없어져요.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되느냐? 주님과의 첫사랑을 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 주님과 깨뜨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게 첫사랑이에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잊을 수 없는 첫사랑.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주님과 뜨거웠던 첫사랑을 버렸을까?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제가 읽은 부분을 마지막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어느 정도 답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많은 위대한 이미지들이 처음에는 대단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부해질 수가 있다. 무엇이든 일단 익숙해지면 자극의 힘을 잃게 마련이다. 한때 그토록 매력 있는 사람이 뻔해진다. 손을 떼지 못하고 빨려들던 음악, 책이 식상해진다. 개봉할 때 너무 좋아 3번이나 본 영화가 1년 후에는 왠지 따분해진다. 익숙함은 무관심을 낳는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그리스도인의 소망도 예외는 아니다. 왜 그럴까? 너무 익숙해지면 왜 문제가 생길까? 우리는 왜 새 예루살렘이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감격을 잃어야 될까?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있다. 죄의 파급 효과란 어찌나 깊은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마저 퇴색되고 실증나고 물릴 정도이다. 그러니 이제 어찌할 것인가? 정확한 진단이죠.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이건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에베소 계시록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정답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을까? 그거 생각하고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 그 행위를 새롭게 가지라는 거예요.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소망을 불태우라는 거예요. 다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다시 뜨겁게 열정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열정과 감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누구나 살기 편하고 세월이 지나면요, 모든 게 다 무뎌지고요, 진부해지고요, 따분해집니다. 어제 이게 바람이 확 부니까는요, 뭐 고추대도 막 넘어지고요, 막 제가 열심히 심으려고 했는데 배추대 뿌리가 뽑힐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이거 열심히 가꾸고 심어놓으면 뭐예요? 바람 한 번 이렇게 휙 부니까는, 아니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해놓은 게 지금 엉망이 될 정도예요. 이런 좀 약간 불평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실 가져와가지고, 사택에서 나와가지고 모양실 들어갔다가 밭도 살폈다가 여기도 살폈다가 저기도 살폈다가 다 엉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고요, 제가.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야,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겠다는 거네? 그 생각 딱 드는 거예요. 아, 아니지. 풍랑 지나면 다시 또 다듬어가지고 또 다뎌주고,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 회복하는 겁니다. 저 요즘 많이 배워요. 저걸 지으면서. 누구나 살기 편하고 세월 지나고 편해지면 무뎌지고 진부해지고 부패해지고 따분해집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 주님과의 첫사랑을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 옥합을 가진 여인이 남자들만 있는 그곳에 거룩한 공동체에 과연 나 같은 죄 많은 여인이 들어간다?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 문도 못 열어요. 밖에서 문고리 잡고 열려고 할 때 얼마나 떨린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까지 가요. 이건 열정입니다. 열정.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 따라서 하시죠. 열정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저는 뜨겁게 부부가 사랑할 때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뜨거움이라는 게 말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신앙생활도 뜨겁게. 여러분, 뜨겁지 않은 건 냉랭한 겁니다. 뜨겁지 않은 건 미지근한 게 아니에요.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나는 좀 미지근한데요. 미지근한 건 차가운 겁니다. 여러분, 차가운 사람이 되지 마세요. 뜨겁고 포근하고 여유있고 배려하는, 그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21세기는 극단적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우리 울릉도는 그렇지 않지만 도시는요, 옆집 사람이 죽어도 몰라요. 옆집 사람 누가 죽어도 문상 가는 일 절대로 없습니다. 바로 윗집 사람이 아프다고 해도 전혀 신경 안 써요. 오늘날 21세기는 극단적 개인주의 시대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 이런 세상에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람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옥합을 가지고 주님께 간 이 여인은 감동적인 여인, 사랑이 많은 여인, 뜨거운 심장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남성 중심의 세계에서, 유대인 세계에서, 그것도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녀의 가슴에는 이미 죄인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죄인 하면 그 여자예요. 그 다 알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가 자신의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그 공동체의 문을 열고 그 모든 사람들을 지나서 맨 앞에 계신 주님 앞에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근데 이 여인은 가요. 뚫고 가요. 이거 도전입니다. 이거 열정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집에서부터 올 때 이 여인을 감지하고 계셨던 분이 있어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시몬의 집에 남자들과 함께 다 앉아있지만, 율법주의자인 그 바리새인들과 앉아있지만 주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무엇인가를 감지하고 있어요. 그 여인의 발자국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바로 주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제 태풍이 얼마나 많이 쳤습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야, 내일 주일인데 교회 올 사람이 있을까? 권집사님 집에 가서 하연이 애들하고 이제 그 치킨 파티 하고 있으면서 애들 오늘 교회 나와야 돼서 또 권집사님이 사동까지 가서 애들 또 버스 놓쳤다고 하니까 그것도 그 밤에요. 바람이 부는 밤에 데리고 가서 첨부에 본인 집에 와서 아이들 재워서 오늘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연이 어제 데리고 와서 오는데 바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게 와가지고 도로까지 덮치는데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내일 주일날 교회에 오실 분들이 있을까? 저의 생각에 비하면 오늘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신이 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올 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할렐루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던 거예요. 그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중에 한 분이 그 앙드레 지드인데요. 이분이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책과 전원 교향곡을 썼는데 이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좁은 문은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쓴 그 전원 교향곡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1890년 스위스를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교회 목사님이에요. 또 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소녀입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을 그린 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만나서 친구가 됩니다. 목사님은 장님인 소녀에게 스위스의 높은 산에 펼쳐진 초원을 설명해줘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여인에게 저 내 눈앞에 보이는 알프스 산이 있는데 그럼 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알프스는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예요. 이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알프스구나. 근데 우리의 눈앞에 높은 산이 있는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설명입니다. 높은 산에 펼쳐진 푸른 초원, 봄이 되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색색의 꽃의 색깔들. 이건 빨간색이야, 노란색이야, 파란색이야, 분홍색이야. 뭐 어려운 건 아리까리한 색이야. 얼마나 이게 되겠냐고요 도대체. 눈이 보이지 않는 소녀에겐 다 까만색이 밖에 없는데 검정색에 살고 있는 아이에게 빨간색을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근데 그걸 설명을 해. 꽃의 색깔. 이 여인은 이제 상상력이 있죠. 이거구나 자기가. 또한 때로는 눈 덮인 산의 아름다움. 지난번에는 그 산이 푸른 초원이 펼쳐졌었는데 거기에 나무가 나고 이렇게 했는데 계절이 지나서 겨울이 왔는데 겨울이 뭐예요? 물어볼 거 아닙니까? 설명해주고
얼마나 알겠냐고 도대체요. 그리고 그 산에 이제 하늘에서 하얀 밀가루 같은 게 들어왔는데 설명할 게 없으니까, 흰색을 모르니까 그 알프스 산의 아름다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스위스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설명해 주려고 이 목사님이 무지 애를 씁니다. 때로는 이 아이를 데리고 좀 컸으니까 강가에 파란 꽃이 하늘색 같다고 말해줘요. 하늘을 본 적이 없는 소녀에게 그런 비유가 때로는 목사님이 무의미하다고 느낍니다. 왜? 소녀의 표정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은 자연세계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소녀에게 전달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 목사님도 절망해요. 왜 절망하느냐? 이 소녀에게 설명할 언어의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이 아이를 향한 사랑이 자신 안에 가득하고 이 아이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상의 아름다움이 너무 많은데 자신에게 이 아이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언어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에서 좌절합니다. 하늘을 본 적도 없고 구름을 본 적도 없고 강을 본 적도 없고 색깔을 본 적도 없는 소녀에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한계예요. 그래서 인생의 비애를 느낍니다. 목사님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오직 말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을 두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세상의 참다운 모습을 말로 설명할 도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셨던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을 선택해서 그분의 자녀를 만드시고 그 자녀들에게 이게 생명수야, 이게 은혜야, 이게 사랑이야. 이거 천국의 언어 아닙니까? 천국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고요? 나중에 죽음으로 이걸 설명하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이게 사랑이야.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다는 겁니까? 죄인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렇게 이제 이 목사님이 전원교연각을 통해서 참 이 작가들은 천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말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 그런데 이 소설의 이야기는 어느 한 순간에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요. 인근 도시 로잔의 한 안과 전민의가 이 이야기를 듣고 소녀와 목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한번 자기가 와서 검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검진을 했습니다. 와서 눈들이 까보고 보니까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술하면 당시의 의학으로 이 눈이 시력이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소녀를 데리고 로잔으로 갑니다. 가서 수술을 이제 해서 3주 후에 목사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때까지 안대를 딱 대고 오는 거죠. 드디어 이제 붕대를 풀 날이 다가온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좀 있다 보면 이제 눈을 풀 때가 되는데 그때는 안대를 풀어주게 되면 이제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설레이고요, 이 아이도 설레이고요, 다 설레이고 부모도 설레이고. 이제 눈을 붕대를 다 푸는데 아이가 떨리기 시작해요. 이 설레임으로. 이제 그토록 목사님이 자신에게 말로만 설명해 주었던 그 모든 것들 소녀가 눈으로 이렇게 딱 보는 그 순간이 다가온 것 아닙니까? 이 아이가 눈을 떠서 딱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의 도움으로 시력을 되찾아 눈을 떠보니 세상은 제가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햇빛이 이렇게 밝고 대기가 이렇게 눈부시고 하늘이 저렇게 파랗고 넓은 것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귀로만 듣던 말씀을 이제는 영의 눈으로 보는 수준까지 우리가 가는 겁니다. 눈이 뜨이면 복음의 영광이 찬란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야 식었던 첫사랑이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고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소녀가 눈을 뜬 후에 경험한 세상과 같은 반전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그냥 한번 보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아이에게 사과는 빨갛고 사과는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한 달 설명했다고 치자고요. 남편이 보다 못해가지고 여보 내가 설명할게. 어리가 사과 빨간 거 사다가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봐, 엄마 이게 사과여서 이렇게 예뻤어. 한번 먹어봐. 한번 먹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새콤달콤한 거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천국에 대해서 오직 말로만 듣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듯이 천국은 찬란한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부은 이 여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체험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 여인처럼 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마지막 네 번째는 따라서 하시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지나면 주님이 곧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림 신앙이 확고해야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 같은 세상도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마지막처럼 하루하루를 감동적으로 첫사랑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